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막으로 옮겨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하게 드러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즐거움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원수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새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거기서는 하나님 우리의 쫓아나를 새롭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샬롬. 우리 뒤로 옆으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샬롬이 평안이란 뜻이죠. 세상과 다른 평안,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시장에 있는 쌀가게였습니다. 쌀가게에 있는데 가끔 아이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놀거든요. 숨바꼭질을 하고 놀면 어디에 숨을까 되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쌀자루 뒤에 숨기도 하고 어디 다라 같은 데 밑에 들어가서 다라 덮어달라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잘 잡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한번 했는데 그날은 숨바꼭질을 하다가 시장통에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틈에 그냥 서서 물건 사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술래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나와가지고 탁 터치를 하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흔하고 쉬운데 있으면 뭔가 특별하고 구석진 데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찾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고대의 부자들은요, 자기 집에 귀한 보석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 그릇 진열장에 그릇을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값비싸게 보이는 그릇, 좋아 보이는 그릇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안에 흙으로 빚어진 그냥 평범한 그릇 안에 보석을 넣어두고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다 좀 값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뒤지지 그냥 막 서는 그릇 같은 거 뒤져서 보질 않거든요. 그렇게 고대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보화를 집에서 보관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이상은 이 질그릇이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고 볼품이 없어도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 담긴 보석의 가치 때문에 깨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모든 인간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부서지기 쉬움과 육체의 연약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요, 그냥 질그릇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죠. 어떻게 구별된 가치를 가지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 나는 약한 자, 나는 낮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자,
이 사람은 질그릇이지만 다른 질그릇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께 있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파손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는 중에 느꼈던 것은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이나 되는 내용들이 다윗이 기록했던 내용들이죠. 수많은 대적자들에 대한 고백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사방이 온통 다 원수들이 자기를 집어삼키듯이 달려드는 숨막히는 상황들에 대한 고백들이 이 시편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를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대적자들이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왕인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공격해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압살롬이라고는 이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다윗의 후궁들과 첩들을 이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모두 다 범해버리는 이런 악행들이 일어났음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답답함과 우겨삼과 급그릇뜨림을 당하는 가운데도 다윗이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때문이었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안에 주신 생명 가지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다윗과 같이 우겨삼과 답답함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까? 누가 봐도 나의 원수로 보이는 그들은 그렇더라고 치더라도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가 아니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에 처할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우겨삼에 쌓이지 않고요. 그 답답한 일에 낙심하지 않았으며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추격하는 그 박해에도 내가 버림당하지 않았고요. 너무 쉽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침을 당하였음에도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긴 예수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코 망할 수 없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원수짓하는 모습들에 내가 똑같이 대응하고 안갚음하려는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뿐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히려 그들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였던 바울은 부르심으로 감당하게 된 사역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바울 안에 역사하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로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주의 위대한 사역에 사용을 하십니다. 주께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중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울의 외모만 본다면요. 정말 질그릇도 이런 질그릇이 없습니다. 정말 모양나지 않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육체의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고백하기를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거 제발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것 때문에 눈에 안질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바울의 몸에 간질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막 전하다가
그렇게 일상 가운데 생활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져 가지고 거품 올리고 몸을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라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질그릇 같은 외양을 가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라고 하는 놀라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총독 벨릭스와 총독 베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분봉한 아그리파 왕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결국에 물론 추론이긴 하지만 거의 사실에 가까운 추론인데 네로 황제에게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그 외양이 참으로 보잘것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속에 담겨지게 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을 전하고 권하는 자들의 뛰어난 솜씨와 재능이 있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로지 그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의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의 삶 속에서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데입니다. 12제자가 아니거든요. 12제자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반문하고 비난할 때 그 공격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대해서 고백을 하며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했던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겉모습을 보고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였던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다윗처럼 아무리 크고 답답한 일에 직면해도 내가 죽음의 위험에 빠져 있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피할 길을 내셨고요. 오히려 교만과 미혹됨으로 인해 바울을 많은 근심에 쌓이게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품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사방에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에도 낙심치 않고 질그릇같이 천대에 박해받을지언정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담긴 보배로운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는 주의 이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약하고 능력받고 궁핍 가운데 있고 박해당하고 공고한데 그것이 기쁠까요? 왜 내가 약한 그때에 비로소 강하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약한 줄 알아야 강하신 그분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의 강함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미가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함을 자랑합니까? 여러분들의 약함이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통로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공고함, 그 중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는 산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울이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는 삶은요,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몸은 나의 죽음이 나타나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여기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은 어떤 공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사하신 예수의 복음에 헌신하는 장소가 우리의 이 몸입니다. 그런 공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헌신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구별돼야 되는 것인지 아시겠죠? 이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영을 강건케 하시고 나로 인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망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사망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구는 사망인데 누구는 살아나요. 이 사망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망은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질 때에 나를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너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가치로 변하게 됐다라는 고백이죠. 언제? 내가 주의 십자가에 죽게 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심으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귀함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주 앞에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시련과 수고와 이런 헌신들이 지속되기 원하신다면 빨리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가지 않는 이상 바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수고와 헌신과 고난의 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더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이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시련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끼쳐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고난과 수고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충만히 채우시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외모도 나이가 들면 평준화된다고 얘기하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20년, 30년 전에 뵀던 어른들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지셨던 분인데 60, 70 환갑 다 되니까 이 외모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눈도 내려오고 주름도 생기고 그냥 다 비슷비슷해지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육신의 날들이 참 짧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시간의 날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주께 헌신한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진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소멸됨이 없다는 얘기죠. 영원한 거죠.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 육신의 삶이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짧은 인생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드라마와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을 미팅을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상당히 어이로운 분이에요. 그냥 이 믿음만 빼면 정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정의감 때문에 세상에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한창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분은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건 주시면은 선물이지만 그것이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냐.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각양의 모양대로 사는데 누구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며 살고 누구는 당하며 살고 이게 이 땅의 이치인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정직한 건 좋아요. 정직한 거 좋고 의롭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그 원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땅에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숙제랍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자기에게 풀리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망,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 기쁨과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방향이 더욱더 명확한 거예요.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지 우리의 방향이 더욱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가 아니죠. 그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아주 큰 화재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 화재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불타버렸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 불타버렸는데 그래서 화재 현장 가서 사람들이 복구를 하려고 상황들을 막 살펴보니까 다른 건 다 타버리고 녹아내렸는데 원형 그대로 유지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잿더미 속에서 찾아낸 것들이 뭐냐 하면 토기로 만들어진 인형과 그릇들인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그릇과 인형들이 그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토기는 흙으로 빚어서 그 뜨거운 불 안에 넣어서 이것들이 구워지죠. 그 가운데 단련이 돼서 단단해집니다. 아무리 높은 고온으로 다시 이것을 녹이려고 해도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나 가면 불가마 있죠. 그 정도 불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땀 빼기 위한 불가마지만 진짜 불가마는 이 도자기를 굽는 거예요. 1000도가 훨씬 더 넘어가는 그 뜨거운 불 안에서 단련되어서 나온 그 도자기는 또 다른 연단과 불의 시련들 가운데도 결코 녹아지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타고 녹아내려도 우리 안에 예수만 거하시면 예수가 거하심 가운데 우리가 불로서 연단받고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멸됨이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그렇게 매력 있거나 호감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흙으로 빚어졌으나 불의 연단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그릇은 찌그러집니다.
아니면 갈라지고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빚어 형상을 갖추어진 다음에 불로서 연단한 그릇은 엄청난 열기에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며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불같은 시련을 견뎌내며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곧 나의 자랑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곧 예수께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내 안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유임에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안에 담은 보배 예수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안에 담은 보배. 보배를 담았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깨지고 상처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나 예수로 옷 입어 그 결킴이 있어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 상처가 곧 내 안에 주께서 계심으로 이기고 견뎌낸 증거가 되는 미가교의 성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담긴 예수 이 보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존귀한 겁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의 가치에 어떤 존귀함이 있을까요?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들이 버려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습이었으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렇게 주신 삶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시련과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통로 되게 하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주신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주님 나라의 것들을 심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하신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담기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존귀함을, 우리의 가치 있음을, 우리가 어떤 자임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담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도 깨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후패어져가고 낡아져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긴 하지만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전부를 걸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몸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하나님과 참으며 능력 가운데도 이겨내며 하나님과 괴로움 가운데도 헤쳐나가며 시련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이제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께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나타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펼치시고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현장이 바로 나의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그때에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된 자리, 주님이 그 우리를 안으시며 말씀하시는 그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아들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그릇 같은 몸에 담은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게 하시고 가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보잘것없으나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가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주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또 다른 생명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로 인하여 넉넉히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며 그 가운데 부으시는 주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